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되지요.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매일 먹는 음식도 선택해야 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른 결과도 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중국집에서 가장 맛이 없는 짜장 또는 짬뽕은 무엇일까? 짜장 먹으면서 짬뽕 생각이 날 때, 짬뽕 먹으면서 짜장 시킬 걸 후회할 때, 사실 내일 먹으면 되는데 자신의 선택이 별로였다는 생각에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인간은 그만큼 예민하다는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고 후회하고 좌절, 낙심할 수 있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답니다. 성숙 그리고 성장했음을 보여주는 열매가 믿음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실패를 하고 선택을 잘못하였고 부족함이 사무치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묻기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 물음에 주님의 대답은 항상 동일하게 그렇다입니다. 우리가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금 느끼지 못한다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면 믿어야 합니다. 불신앙이 나를 유혹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지고 그렇다라는 답변을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실패를 하였을 때,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하였을 때, 나 자신이 보기에도 참 나는 부족하다, 못났다, 보잘것없다는 생각이 들 때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신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머뭇거려서는 안 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누구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는 참 아름답고 신비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대상은 오직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받기에 인간은 너무나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급기야는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친 범죄를 한 사람을 향하여 저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리 아름다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실패와 거부의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헨리 나우엔이 쓴 책 중에
마음에서 들려오는 사랑의 소리. 그 책에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일 63가지의 내용 중에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의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의 참된 정체성이다. 내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정체성이 그것이다.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나면 고통만이 아니라 큰 기쁨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러한 존재적 정체성은 세상의 비난에도 세상의 칭찬에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근원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하나님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 완전히 자신의 것이 되면 우리는 세상 속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거부를 당하여도 잠시 아플 수는 있지만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 고백을 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를 위하여 강구하시는데 그 누구에게도 정죄 받지 않을 것이며 나 자신도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정죄한다 하여 겸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가 누구인지 인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물로 회개하고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서인 잠언 24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대저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일어서는 자, 악인은 여러 이유를 내세우며 엎드려져 있는 자입니다. 오늘 하루가 가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이 존재로 살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마음껏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실패하였을 때, 거부받았을 때, 나 자신이 부족하게 느껴지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 기억하게 하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는 하되 정죄는 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학하며 자신을 아프게 찌르며 살지는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자학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파하심을 꼭 기억하게 하옵소서. 생각 속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죄인인 줄 알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실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답게 하나님의 사랑 받은 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